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믿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5절 악의 조직과 정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단락 구분을 하지 않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제가 한 단락으로 묶고 제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듣고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 말씀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겠다, 도와주겠다, 너를 좀만 참고 견뎌라,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 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냥 죽으면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좀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움도 있고 정말 환난도 있고 정말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걸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에스더의 고백처럼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레디컬하게 살기를 원하고 급진적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6, 17, 18절은 요한계시록의 13장이 있는 많은 해석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진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짐승의 표현은 무엇인가, 666은 무엇인가, 이거 많이 관심 가지시잖아요. 그 유튜브에도 요즘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들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전 그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1세기 원독자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면 그것은 정말 말씀이 아니다. 전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쭉 제가 한번 연구하고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볼 텐데 오늘은 또 다른 짐승이 한 명도 올라오죠. 1절부터 서반부에 보았던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오늘은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자,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는데 오늘 11절에는 어디서 올라왔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보니까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게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권세와 권력이 있는 하나의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인 권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뿔, 7왕, 7뿔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정치체계, 권력체제를 의미한다고 했다면 오늘 나온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감당하는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 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의 사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또 다른 짐승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경배하냐면 1절에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정치 체계, 정치 집단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이 누구냐? 바로 영적인 지도자, 거짓 선지자,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가 또 비슷하게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권세를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이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에도 삼위일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의 조직은 뭐냐면 이 사탄, 용, jet뱀, 마귀라고 한다면 이 왼쪽에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체계의 하나의 집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그 짐승,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하나의 그 거짓 선지자, 영적인 담당하는 그런 배도하게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삼위일체다라고 해서 많은 신학자들 또 성경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악에도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악의 조직이 뭐냐면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비슷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도 불리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짐승 플러스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과 오늘 여기서 나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일들이, 그의 사역들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적으로 하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용, jet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악의 삼위일체의 조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많은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처럼 표현되는, 예수님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그 정치 권력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종교적인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경배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자, 용은 원래 루시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높아지고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하다가 이 천사들과 싸워서 패망하고 이 땅에서 떨어져서, 이 지구에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져서 그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기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을 세우는데 그 대리인이 누구냐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체계, 권력, 사회, 문화, 경제 등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나 정치 조직을 통해서 그가 경배를 받는데, 그러려면 대리인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받는데 무엇을 줍니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용에게도 경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혹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치체계나 그런 어떤 집단에 경배하는 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그 짐승이 다시 한번 또 권세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줍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가 권세를 받고 많은 기독교인들, 영적으로 수많은 자들을 배교하고 타락하게 만들면서 그들이 경배를 하게 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냐면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찬양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주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지금 누구에게 경배할래? 너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라고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선택할 것인가? 1세기 원독자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혹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칼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사로잡혀 정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통해서 너희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혹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베임을 당해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도 바보 소리를 들어도 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1세기 성도들은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갖고 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을 또 한번 볼까요? 자, 13절 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3절 보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죠. 마치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것처럼 또 하나 또 이 말씀 중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술객과 법사들이 하는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이 악의 그 세 번째 짐승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하던 그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미혹이 안 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혹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성령 체험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런 사역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고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타종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으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배교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은사 당연히 중요한데 제가 배격하는 건 은사주의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언 받았다, 뭐 음성 들었다, 치유가 일어났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당연히 해야죠. 예수님의 사역도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데 쓰임받는 표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또 어떤 사역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포커스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이어주지 못하고 돈을 받는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 말을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66권 정경의 말씀,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캐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길 때문에 염려가 점을 본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말씀으로 안정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14절 보면 짐승에게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강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배교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2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때 바알 왕이 있었고 그 아내가 이세벨 여왕이었잖아요. 이세벨 여왕은 그 이방 나라 여인으로 와서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똑같이 정치적인 짐승 그리고 종교적인 짐승이 그때 성황했던 시대가 어느냐? 엘리야가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 상황과 비슷하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영적인 척박함이 지금은 없지만 어쩌면 이러한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도 있다고 이 사도 요한은 1세기 초대교회 또는 우리에게 조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5절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가 짐승에게 권세를 받고 두 번째는 생기를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가 뭐냐면 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혼 또는 생기라고 하는데 그 생기가 싹 들어가게 만들어서 짐승이 살아나게 하고 짐승을 또 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확실하게 믿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 확 미혹해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말하게 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몇이든지 죽여버리는 거. 세 번째는 경배하고 네 번째는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1세기 원독자들에게 확 다가오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타나는데 그때 7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권면들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 사단의 권자, 그리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7개 교회가 수신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저 사단의 권자, 유대인의 회당, 또 니골라당을 따르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구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중세 시대에도 반드시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정치와 권력이 합해져서 그 어떠한 중세 교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카톨릭이 우상,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로 와서 또 적용을 해본다면 어쩌면 신천지와 같은 이 사람들, 어쩌면 또 이단들, 구원파, 이런 이단 사상들도 있지만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자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과연 그러한지를 상고하시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여러분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사람들을 배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둘째 짐승에게 경배하고 결국은 사단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서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돈을 받게 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갖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메시지도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잘 되는 복 받는 우리 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번영 설교다, 번영 신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는 잘못했다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시대에 맞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과 유혹, 배교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행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정말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배교하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미혹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단 사상과 같이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신앙체계를 무너뜨리는 이단과 그 미혹과 유혹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니까 연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정말 구하고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악의 조직과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그 삼위일체 같은 그 악의 정체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오늘은 말씀을 승리하시고 미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